할렐루야. 8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백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자, 8장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7장 말씀을 드릴 때는 아직 두려워서 떨고 있던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함께 따르던 300명과 함께 나팔과 횃불을 잡고 밤중에 미디안 진영에 이제 가서 칼로 공격한 것도 아니고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부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주셨죠. 그들이 밤중에 두려워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급히 도망가기 바빴고 옆에 있는 자기 친구들을 서로 칼로 치고 서로 죽이는 일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보지도 못했죠. 그들의 숫자는 수십만 명에 이르렀다. 이제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00명밖에 되지 않는 기드온의 군대와 맞서서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그들은 도망하게 되었고,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기드온은 급히 주변 지파들을 향해서 사자들을 보냈고 거기서 급히 용사들이 이렇게 착출이 되어서 그 용사들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완전히 가나안 땅 밖으로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망가는 과정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요단강에 그 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그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이제 그들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이제 잡아서 이제 처형을 하게 되었죠. 물론 그들은 왕은 아니었고 거기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진영의 이제 군대 장관쯤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장수를 잡아서 장수를 처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디안 군대는 조직이 다 와해가 됐고 그야말로 도망가기 바쁜 상황이 되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이방 족속들을 가나안 땅 밖으로 쫓아내는 혁혁한 공을 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모습이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의 뒤를 추격해서 그들이 다시는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뒤를 추격하고 그들의 본거지까지 가서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는 왕까지 사로잡아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진멸해 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 작업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혜롭게 처신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장면도 있고, 조금 거칠게, 조금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뒷이야기를 보면 기드온이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또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승기를 잡은 기드온이 이제 끝까지 미디안 사람들의 뒤를 추격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을 뒤쫓아가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로 만났던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에브라임 사람답지 않다. 에브라임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다 보니까 거꾸로 에브라임 사람은 본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낮추어서 보게 될 정도로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전체에 형님 노릇을 하고 싶어 합니다.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 합니다. 유다 지파가 남쪽에서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그리고 인구도 많고, 첫 번째 사사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뭔가 혁혁한 공을 세우기는 했지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로 보았을 때 남쪽 끄트머리에 치우쳐 있죠.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그 가나안 땅 한 복판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넓은 땅을 차지한 것 같지만 그들의 땅은 대부분 산지와 광야로 되어 있고, 정말로 넓은 평원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비옥한 땅을 차지한 것은 에브라임 산지를 중심으로 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실질로 정복 전쟁을 수행하던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모이는 그런 중심지가 베델도 에브라임 땅 경계에 있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레위 지파와 또 제사장들에 의해서 운반되어 오던 그 성막과 언약궤가 이제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는 한동안 에브라임 지파 땅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땅이 가장 좋은 땅이야. 우리 땅에 위치한 곳은 전체 이스라엘을 아우를 수 있을 중심부에 있어. 그래서 여기 베델에서 우리가 모임도 하고, 여기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는 거야. 우리 에브라임 땅이 복받았고,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형님 노릇을 좀 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형님답지 못한 그런 구석이 많았죠. 자, 이스라엘 땅에 400여 년간의 사사기의 그 시대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동서남북에서 쳐들어왔고, 그때마다 가장 심하게 공격을 받았고 또 뭔가 약탈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사는 영구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일어난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면 그 주변에 있는 용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의 평화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의 아들,
그의 손자에게 그 사사의 사명이 계승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뭔가 형님 노릇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렇게 사사를 배출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사를 배출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땅은 이방 민족과 직접 이렇게 맞닥뜨리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땅은 이방 사람들의 공격을 직접 받지 않아요. 변방에 있는 다른 지파가 먼저 공격을 받고 에브라임 지파에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가 일어난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서 사사가 세워지는 일은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도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이었는데, 므낫세의 여러 가문들 중에서도 그저 조그마한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많은 여러 지파에서 용사들이 착출되어서 이렇게 큰 미디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군대와 싸우는데, 이럴 때 우리 형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좀 불러서 뭔가 좀 이렇게 좀 형님 노릇을 하게 해줘야 되지. 기드온 네가 왜 이렇게 300명만 데리고 너 혼자 다 하려 그래? 이런 식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부름을 받아서 지난 7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기드온이 아셀과 납달리 스불론 쪽에 사람을 보내서 함께 싸우자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도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은 얼른 가서 요단강의 길목을 장악을 하고 적들을 소탕하라, 그런 명을 내려서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미디안의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엡을 처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형한 오렙과 스엡의 목을 가지고서 이제 기드온에게 온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질투 때문에. 자, 그런데 이때 기드온은 상당히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뒤늦게 전투에 참여했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공로, 그것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뭐 멱살을 잡고 뭐 시비를 가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저 겸손하게 기드온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가 다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아무 다툼 없이 그러면 우리는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좋게 헤어졌죠.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가 더 큰 일을 했다, 이거죠. 사실은 기드온이 더 큰 일을 했죠. 기드온이 핵심이고 기드온이 중심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은 것이고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서 에브라임은 움직였을 뿐입니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으니 에브라임 사람들을 좀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제 포도원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 누구의 포도가 더 질이 좋은 포도냐? 그래, 한 포도원에서는 만물 포도, 그러니까 처음에 연근 포도가 가장 탐스럽고 땅에 있는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서 가장 맛있는 포도가 나옵니다. 그래, 달콤하고 맛있는 포도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추수하고 그 다음에 추수하고 맨 마지막에 추수하는 포도를 끝물 포도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땅의 영양분이 다 흡수가 된 상태라서 크기도 작고 맛도 처음 추수한 것만 못합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말하기를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에브라임이 맨 마지막에 추수한 포도도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속한 족속이거든요. 아비에셀에서 가장 자랑하는 포도보다도 에브라임의 맨 마지막 추수한 포도가 더 낫지 않냐. 너희가 그만큼 뛰어나고 너희가 그만큼 큰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은 내 손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너희 손으로 잡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그 공로가 더 큰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툴 필요 없다.
이번 전투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형님 지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 정말 수고 많았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 공로를 치하해 준 것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 말에 그냥 그 분노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래 에브라임 사람들이 씩씩거리고 왔다가 허허허허 그럼 그렇지 하면서 기분이 좋아져서 돌아갔죠. 안타까운 것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다음번에도 므낫세 지파 쪽에서 사사가 나타나는데 입다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입다라.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므낫세와 서므낫세가 또 있거든요. 이 므낫세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드온은 서므낫세 사람이고요. 입다는 동므낫세 사람입니다. 같은 요셉의 자손들이고 라헬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또 동므낫세와 서므낫세는 온도 차이가 큽니다. 입다 장군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때 그때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처음부터 나타나질 않아요.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전투 다 끝나니까 그때 와서 또 씩씩거립니다. 야, 우리가 형님 지파인데 형님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입다는 기드온처럼 부드러운 말로 겸손한 말로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건방진 녀석들 같이 싸우자고 연락을 할 땐 코빼기도 베이지 않더니 전쟁 다 끝나니까 큰 소리쳐? 하면서 입다의 손에 의해서 므낫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어리석게 형님 노릇하려다가 크게 재앙을 만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또 입다 사사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크게 다투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돌아간 이후에 이제 큰 전투, 어떤 그 전세의 어떤 승기를 확실하게 잡았죠. 적들이 이렇게 왔던 적들을 다 소탕하고 다 무찔렀고 그들이 지금 꽁지가 빠지게 본국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멈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그들의 뒤를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그들의 군대 장관을 둘씩이나 잡기는 했지만 그들이 돌아가서 이빨을 갈면서 다시 군대를 모으고 다시 우리들을 쳐들어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막지 못할지도 모른다. 또다시 상당 기간 고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이번 기회에 저 미디안을 완전히 소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도와주었던 여러 지파들이 다 돌아가고 미디안의 곁에는 300명의 용사만이 남겨져 있었죠. 그 300명은 미디안의 말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기드온의 명령을 따라서 미디안을 추격을 했습니다. 자, 300명입니다. 300명. 300명. 적들은 놀라서 패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300명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전쟁의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300명은 지금 사기가 충천되어 있어서 조금 피곤한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가는 과정에서 피곤하고 배고픈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회복을 시키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숫곳 사람들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숫곳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굳이 말씀드리라면 이제 길르앗 땅 사람이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쪽에 살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들 전체를 길르앗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숫곳 사람들에게 양식을 좀 달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씩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나와 함께한 백성들이 추격을 하는 과정에서 피곤하고 배고프다. 먹을 것을 조금만 좀 달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실은 정중하게 먹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을 무시합니다. 뭐라고? 네가 그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았다고? 아직 붙잡지도 못했으면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하느냐. 미디안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데 그들이 곧 제기해서 다시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너희를 도와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또 너희보다도 더 고통을 당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와주지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숫곳 사람들의 입장에서 300명 먹을 거 좀 주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돕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겸손한 말로 그들의 분노를 녹여주고 그들을 이제 평화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지만 숫곳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드온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말했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저 미디안 사람들을 끝까지 뒤쫓아서 그들의 왕을 사로잡아 온 후에 내가 너희들을 징벌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거기서 아부를 떨다시피 칭찬을 해가지고 그들을 겨우 돌려보냈지만 숫곳 사람들이나 분우엘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거기서는 분노하고 큰 소리치고 참 인성 터진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 기드온을 도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전투를 도왔습니다. 근데 숫곳 사람들과 그 다음에 숫곳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분우엘이라는 마을에 갔는데 똑같은 대답을 듣는 거예요. 그들은 조금도 돕지 않았고 심지어 무시하는 듯한 말을 기드온에게 했던 것입니다. 분우엘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드온이 분노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온 이후에 이 성읍을 헐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물론 기왕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답게 너무 성급하게 분노하고 저주를 선포하지 말고 잠깐 그 분노를 숨기고 꾹 참고 우선은 이 전투부터 잘 마무리 지으면서 돌아오면서 칭찬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했더라면 지난번에 기드온에게 함부로 말을 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후회하고 기드온 앞에 납작 엎드리고 지난번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빌었을 때 그들을 용서해 주었더라면 정말 기드온은 멋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도 몰랐을 때 좀 아쉬운 이제 점점 아쉬운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그저 기드온이 뭔가 좀 용맹스럽지 못하고 두려워서 떠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정도였는데 이제 더 이상 두려워 떨 필요는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조금씩 안타까운 아쉬운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들 중에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중심부에 딱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까지 묶어서 꽤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기드온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사사들의 모습은 상당히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기드온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드온의 뒤에 나타나고 있는 사사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일꾼답지 못한 잘못된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냉정하게 말씀을 바라보아야지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는 무조건 칭찬해야 되고 우리는 기드온을 본받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만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더 좋은 주의 일꾼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